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더 복된 기억에 남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도 그 사명이 사명이 끝나서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었던 여호수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해. 그동안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에게 주어진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모세였던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라는 표현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성경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 그때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가 참 여호와의 종이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된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을 만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사사의 역할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구원자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고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른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괴로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른 민족에게 이런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억압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종살이가 끝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들이 다시 다른 나라의 억압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신앙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계주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통을 잘 전달해 주는 바통 터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통만 잘 전달해 줘도 아무리 내 달리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바통 터치를 빠르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바통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면은 그 시합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그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겼죠. 그가 처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게 또 똑같이 전달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즉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나큰 혼란이었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 함께 연합하며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라는 여호와의 종이 사라졌지만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사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또 잘 섬겼다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긴 했는데 뭔가 이 단서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뭔가 잘 섬기긴 했는데 그 끝이 매끄럽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봤던 자들만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그 명령들, 여호수아의 그 유산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 말씀들이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신앙적인 교육과 유산을 이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통 터치를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결코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그 간절했던 그 유언의 말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문제는 그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신앙을, 이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잘 섬긴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 믿음만을 지키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섬기고 나만 잘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만 믿는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잘 전해주고 그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국은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는 나라죠. 민족이죠. 부모님들은 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적인 학문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기에 그 신앙적인 교육에는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성적, 그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과 그래서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가장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은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에 갑니다. 고3이 되면은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에 빠지고 학원에 갑니다. 그게 당연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고3이 끝나면, 취업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지금은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당장 시험이 중요합니다. 당장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험 기간 고3이 되었을 때 예배를 빠지는 것이 당연한 면죄부처럼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전달해주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게 그 길을 올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신앙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주일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성적 맞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 갖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가르쳐야 될 것, 지금부터 강조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학업이나 성공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더 힘쓰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더 강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가르치며 또 강조하며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의 바통을 잘 넘겨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전해주고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인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인데 사사시대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일 먼저 그 땅의 거민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와 그 삶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라.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하고 그 모든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동안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이나 살았지만 그곳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들을 하나님은 더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았던 이 부모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믿음의 바통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고서 가나안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쩌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부모님들이 믿던 신, 부모님들이 섬기던 신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저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더 잘 아는,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굳이 쫓아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농사도 누구보다 잘 알고, 문화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해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농사도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힘을 빌려보자. 그들과 연합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지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움도 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기도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연합하면서 그들과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공존해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두 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은 이 바알이 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다산의 신이었고, 또 아스타롯이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은 풍요롭고 풍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의 조상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지금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은 어울리는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 분야, 신경외과도 있고 치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외과도 있는 것처럼,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 조상들에게는 어울리는 신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더 맞고 더 필요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섬겨왔던 여호와라는 신도 때로는 섬기겠지만, 가나안 땅에 왔으니 가나안 땅에 더 맞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롯도 섬기는 것,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봤을 때 맞는 길이라 여겨지면은 그것을 선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내 삶에 기준을 맞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했을 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먼저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고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따라가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이르겠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이 재앙을 내려서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죄에 머물렀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망에 머물러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십니다. 앞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수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압제와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를 세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계속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통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경옥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잘 지키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이가 잘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